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철학자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를 써놓고 하나하나 그 일들을 지어나가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종종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7년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열린 한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다시금 글로 엮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또한 강연의 강연자는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2007년 다시 췌장암이 발병하여 의사로부터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름 학기를 마무리하고 학교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는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질 때 교수들에게 오픈 강의를 열어주어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수업을 듣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교수 역시도 이제 학교에 사직서를 내었기에 학교에서 배려하여 마지막 오픈 강의를 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강연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때까지 이루어놓았던 업적과 또한 교수로서 경험했던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릴 시적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남겨진 시간 동안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며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강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또한 글 쓰는 이들에 의해 책으로 엮여 마지막 강의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시겠지만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저 하늘나라로 가 계시는 동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 역시도 미안함과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던 중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 슬기로운 처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갈 날짜는 정확히 알았지만 언제 찾아갈지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른 밤이 되었을지 늦은 밤이 되었을지 아니면 동틀 새벽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먼저 맞이하기 위해 밤새 신랑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10처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둘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랑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불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랑이 올 것을 굳게 믿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게 되어질까요? 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게 되어지므로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그냥 슬기로운 처녀에 주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 깨어있으라,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렇다, 아니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때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 되어질까요? 피곤함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쉬이 지쳐버릴 뿐만 아니라 쉬이 잠들 뿐만 아니라 쉬이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름이 준비되어진 처녀들을 향해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무엇도 준비했습니까? 기름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평범한 날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장로님 같았고, 안수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지만 언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좀 더 해석하면 단순히 교회에서
기도만 열심히 해라. 아니, 기도원에 가서 너만이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귀하게 말입니다. 소중하게 말입니다. 자, 귀하게 소중하게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실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어떠한 처녀입니까? 바로 등은 준비하였는데 무엇은 준비하지 못하였습니까? 기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이 기름을 단지 봉사요, 구제요, 또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구원은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름을 구제나 봉사나 또한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나는 주의를 잘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준비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설교가 이번 주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3일 동안 기억되시는 분 계시나요? 그죠? 아마 식사하시면서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망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동이 되어도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날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해 결심했던 것들 몇 가지나 이루고 계십니까? 물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자신 있게 이것만큼은 하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벌써 다 까먹으셨죠? 주제 말씀은 알고 계십니까? 저의 시선을 다 피하시는 분들은 다 까먹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느 한 가스펠이 저에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그것을 좀 개사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걷는 이 길이 너무나도 험하여도 내 힘이 아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성도님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뭘 좀 부탁하면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좀만 더 크면요. 아이 목사님 우리 손자가 좀만 더 크면요.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 목사님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제가 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그날을 셈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준비해야 함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은 죄를 내일로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신앙은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이란 오늘의 시간이 바로 내일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몇 분이 목사님 제발 천천히 좀 하세요. 아직 목사님 마라톤같이 장거리 목회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급히 가십니까?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님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내년 동일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앉아 계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회만 보더라도 갈수록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나오시는 게 불편합니다.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이제 밤길도 다니시는 게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제 나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종종치 않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젊다라고 나중에 가는 거 아닌 거 아님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에게 주신 비전은 그것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백날 준비하면 뭐합니까? 오늘 쓸 기름이 없고 오늘 쓸 능력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일 하나님을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작은 사명, 그 기도의 자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던 그 자리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이기까지 나를 왜 이 광남교회에 보내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은 너무 목사님이 빨리 가신다라고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2026년 8월 23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8절을 보니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차가울 정도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나눠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도와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고마움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이 되면 그게 당연한 줄로 압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나누어 주지 않을까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남에게 잠깐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제가 살았던 이제 군산이라는 지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합동적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성도라는 칭함을 언제 주시는 줄 아세요? 장례식 때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안 쓰고 무조건 성도라고 기록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인이라고 부른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준비, 종말을 준비하는 이 준비는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1절을 통해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가 아멘.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하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슈레 하이시는 모든 일이 잘 풀려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워도 말씀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슈르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계십니다.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있으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방공호를 파거나 돈을 준비하거나, 아니 돈도 아니고 금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노인단을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도 그 늙은 나이에 혼자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였습니까? 그 시간이 일주일이었습니까? 그 시간이 1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혼자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싸움을 왜 홀로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노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명자의 사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오늘 하루를 그냥 주신 말씀에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들을 감당했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땅의 샘이 솟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홍수의 사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인 니콜라스 조지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였는데 2차 세계전쟁 당시 체코슬라비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머무르고 있었던 동안에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바로 유대인 어린이들이 나치들에 의해 학살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에는 수많은 영국인도 있었고 수많은 비독일 개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 위기에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자신의 사비를 들여 영국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영담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웅이 되기 위해 그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눈앞에 밟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수에 넘은 일이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것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했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지 윈스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해라라는 것입니다. 광남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직장에서 더 정직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더 사랑하십시오.
제발 이렇게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혼자 튀지 마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아슐의 복 있는 자, 슬기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어디일까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기는 다 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특별한 기술이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그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을 잘 살아내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종말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론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버티게 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들을 현실 속에서 저 산골로, 저 기도원으로, 저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노력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핍박이 있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을 동용하며 더 나누려고 힘썼고, 맡겨진 일에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 일에 충성되어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에 세상이 감동한 것입니다. 뭐 나누기를 잘하고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사회복귀를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 로마 시대에 더 많이 가져야, 더 권력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렇게 계급을 무시한 채, 저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저곳에 가면 몸과 피를 나누며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래, 더 많이 가지려고 해도, 더 얻으려고 해도 찾아오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그들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일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의, 전도의
시발점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